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공로가 없어요. 믿음으로 값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축복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룻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룻이 그저 그냥 어쩌다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룻이 복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말씀을 볼 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들판으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았습니까? 마침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이제 그 베는 자들을 따라서 하나 둘씩 흩어져 있는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저 여인이 못 보던 여인인데 누구냐 물어보니까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룻인 것을 알고 이 보아스가 그 처음 보는 룻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이 밭에 저 밭에 옮겨 다니지 말고 내 밭에만 머물러서 그냥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라. 내가 책임지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좀 다소 과한 은혜를 룻에게 베푸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농사 지어 보신 분 알겠지만은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다 이렇게 거두고 난 다음에 어쩌다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호의를 베풉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건 사실 이삭 줍는 게 아니잖아요. 베는 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곡식을 베면서 한 다발씩 뽑아가지고 던져줘라. 그래서 룻이 많이 줍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거 식은 죽 먹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룻이 하루 동안에 주웠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쯤 되었더라? 한 에바쯤 되었더라. 자, 여러분 저 한 에바가 얼마냐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21리터예요. 여러분 잘 시감이 안 나니까 대박으로 얘기를 하면은 몇 대예요? 12대.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놀랍지 않아요? 보리 이삭을 다 타작한 마당에 가서 어쩌다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웠는데 12대를 주웠다 하루 만에. 여러분 이거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저도 뭐 예전에 타작하고 어머니께서 논에 한번 둘러보고 떨어진 거 주워라 그래가지고 한번 주워봤는데 온 논을 다녀도 여러분 한 주먹도 줍기 힘들어요. 떨어진 거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얼마나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지 하루 만에 12대를 이삭 줍게 해가지고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소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이 룻은 이방, 그 모압 여자 아닙니까? 이방에서 온 여인이고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동네 불량배들이, 일꾼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예 탁 차단을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이 소년들이 길어온 이 물을 마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 길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은 너무너무 귀해요. 물을 길러오려면 수리를 걸어가서 물을 일동이에 이렇게 치고 와야 됩니다. 하인들도 물을 아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줍는 여인에게 목이 마르거든 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음껏 마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이 생각해도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 과분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은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방 여인은. 그런데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니까 어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이삭 줍기 하는 사람이 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논 저논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게 아닙니다. 오직 룻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풉니까? 나중에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조상이 되는데 룻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룻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잘 깨닫고 우리도 룻과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비결을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극한 효성의 며느리였어요. 이 룻이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지 보아스가 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동서 오르바와 함께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갯마루에서 나오미가 두 번, 세 번 얘기하면서 아니야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에 가서 재혼하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등을 떠밀었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어머니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한결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욕과 경멸 가운데서도 그 낯선 베들레헴 들판에 가가지고 빈논을 찾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리고 봉양을 하는 겁니다. 룻의 이 놀라운 사랑과 그런 효성이 삽시간에 그냥 베들레헴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직까지 룻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룻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을 알고는 그에게 오늘 이런 자비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우리 주위에 좋은 소문을 내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 윤리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본조차 하지 않을까 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십계명에다가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5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마땅히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그것을 지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 5계명에는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상급을.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을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힘들면은 버리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힘들면은 부모도 갖다 버리고 힘들면은 갓난 아기도 낳아가지고 그 영화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거예요. 힘들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만일에 어머니 나오미를 치모로 여기고 아니 내가 이 시어머니만 없으면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면서 어머니를 버렸더라면은 룻은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평생 들판을 다니면서 이삭 줍기로 사는 신세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 짐처럼 여겨졌던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그 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족들 사랑으로 잘 돌보고 우리의 부모를 말씀을 쫓아서 잘 공경하여서 룻과 같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축복을 받은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사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인간적인 고뇌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는 자기 가족을 떠나야 되고 고국과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가족을 만날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독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경멸과 모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의 장막을 펼쳐 주시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너무나도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도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대통령 물러나가지고 검찰 조사받고 감옥에 가 계신 전직 대통령이 2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은 삼성그룹입니다. 이 삼성그룹에는요, 법무팀이 있어요. 법무팀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전직 판사들, 검사들이 그 법무팀에 쫙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보십시오. 지금 벌써 2번, 3번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실로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권세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할 때에 참된 보호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룻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품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자,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기업 회복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그것을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줍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며느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3장에 가보면은 보아스가 자기의 타작마당 그 곡식단 더미에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한밤중에 잠을 잡니다. 그때에 룻이 그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불을 들고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자다가 눈을 잠깐 떠보니까 자기 발치에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룻이 와서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룻에게 물어보는 말이 3장 9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 있는데,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는 그 형제나 친족이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진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대신 그 토지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족이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는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속량시켜 주신 것이죠.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형제를 위해서 후사를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보아스가 바로 룻의 가정을 회복시킬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라고 자꾸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완전하지 못하잖아, 그죠?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완벽한 신랑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 지금 결혼하고 앉아 계신데 결혼을 할 때 고민이 많았잖아요. 뭐 완벽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물론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덕망이 있고 부유한 건 사실입니다. 논밭도 많고 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아스가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돈도 많고 나이도 젊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면은 뭐 서로 시집가려고 하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전성에 의하면은 보아스가 이 룻의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나이와 비슷한 연배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자,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자,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자, 자기와 결혼하려고 밤중에 찾아와서 발치에 누워있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자,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해요?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내 딸아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딸아. 여러분 뭐 비슷한 남녀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 딸아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장 8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는 그 2장 8절은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이에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장 11절에서도 내 딸아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봐도 보아스는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여인을 처음 봤지만은 내 딸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따를 법한데 네가 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나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너 참 대단하구나. 그 말씀이에요. 이 당시 룻은 20대의 젊은 여성이고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아스가 돈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뭐 인물이 잘난 남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무너진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이 이렇게 위대한 복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땀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축복받은 사람을 보면은 부러워하기 일쑤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축복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그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조상이 된 것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지극한 효성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경멸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기의 무너진 기업을 회복하고 자기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룻과 같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룻에게 내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